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26장을 강독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안의 내용이 절수로 말한다면 65절의 내용인데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은 65절에 비하여서 안의 내용은 굉장히 간략하게 전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26장은 전체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언약에 대한 확신과 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실 때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카버넌트, 반드시 지킨다는 이야기죠. 언약. 어길 수 없는 약속.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것. 어길 수 없는 약속. 하나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어기면 안 되는 것. 그죠? 그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 나라와 민족에 관해서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나라 민족에 대해서 그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언약을 하실 때에, 가나안에 통해서 언약을 하실 때에 나라에 대한 약속과 기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특히 이 기업은 여러분 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기여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에 보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기업입니다. 기업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에 이 원칙의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땅의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그죠? 땅의 위치. 땅의 위치를 정할 때 누구든지 좋은 곳에 가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이러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을 정할 때 원칙을 제비를 뽑도록 합니다. 제비 뽑도록. 이것은 제비는 운수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 이 제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가고 싶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정할 때에 A와 B와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각각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결정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하지 말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도 이유를 달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봅시다. 하나님이 제비를 뽑을 때에 그러면 편파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에 떠나는 아이들 떡 하나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측의 편에서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제비를 뽑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정해 주실 때도 그 부분들을 충분하게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줍니다. 그때의 그 기준은 뭔가 하면은 이 족속들의 개수입니다. 개수. 각 지파들을 계수를 하는 겁니다. 각 지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파를 계수했을 때에 지파의 명수가, 사람의 명수가 많은 대로 명수의 대로 기업을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을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여러분 제일 많죠. 근데 유다 지파에게 제일 작은 땅덩어리 주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우, 내 잘못했다. 이게 다시 하자. 엎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비 뽑은 거 보면요. 작은 지파는 작은 기업, 큰 지파는 큰 기업.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았어도 그것들을 구별해서 다 이래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 제비를 뽑을 때에 특히 이제 이 개수를 할 때에 개수의 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 개수의 기준은 뭔가 하면은 남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갔던 그들이 이제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데 그들만이 기준이 아니라 모든 총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준은 총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총수는 모든 수를 총수라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수를 또 할 때에 보면은 남자 20세 이상 장정, 20세에서 50세 장정들을 개수를 하는데 이 원칙은 1차 때 원칙과 2차 때 원칙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 총수는 2차 때는 요 총수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이. 그래서 1차 개수 때와 좀 다른 것은 2차 개수 때는 이 총수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오늘 민수기에서 26장에서 기업의 분배를 할 때에, 기업의 지파에 대해서 분배를 할 때에, 계수를 할 때에 1차의 계수와 2차의 계수는 특징이 있는데 1차 계수는 전쟁에 따른 계수였다면 2차의 계수는 기업의 분배에 따른 계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분배를 할 때도, 전쟁을 나갈 때도 계수는 남자 20세 이상 장정 50세까지의 내용이었고요. 2차 계수 때는 총수, 전체적인 수를 가지고 기업의 분배를 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자, 20세, 남자 20세 이상 참고를 한번 봅시다. 제 1차 때는 전쟁에 나갈 만한 계수였습니다. 이때에 남자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1차 계수 때에 전체가 12지파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2차 때는 기업의 분배를 할 때였는데 이 기업의 분배를 할 때는 몇 명이 됐을까요? 전체적인 개수가 60만 3,550명이 있다면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40년이라는 근한 시간이 약 한 40년이라는 여러분 시간이 흘렀으면 인구가 늘어야 됩니까? 줄어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인 측면에서 인구가 늘어야 되잖아요. 원칙적인 측면에서 원칙으로 말한다면은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40년을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어디서 생활했습니까? 첫 번째, 광야. 여러분들, 광야에서는 인구가 늘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줄어들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첫 번째, 먹을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살아날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늘어나야 되는데 광야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줄여야 되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다. 2차 계수를 했습니다. 7차 계수 때는 60만 3,550명이 있는데 2차 계수 때는 기업의 분배를 위해서 계수를 하니까 몇 명이 있는가 하면은 60만 1,730명입니다. 60만 1,730명. 그러면은 전체적인 숫자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죠. 그러면은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늘어나야 되지만 광야적인 측면에서 보면 줄어든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줄어드는 걸까요? 늘어난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 광야에서 보면은 60만 3,550명이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40년 전에 살아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2차 기수 때에 살아남은 사람 없습니다. 단 2명만 살아있었습니다. 단 2명만. 그러면은 1차 기수 때에 60만 3,550명 가운데서 왜 단 2명만 60만 1,170명 사이에 포함이 됐을까? 60만 3,548명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징계죠. 징계다 심판이죠. 불순종이었죠. 그러면 잘 봅시다. 이들이 지금 죽은 것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광야에서 줄어드는 것이 맞는데 다른 환경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환경에서 죽은 것이 아니죠.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죽은 거죠.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60만 3,548명만큼 줄여야 되잖아요. 그냥 무식한 산술로. 그러면 실제로 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죠? 2명만 살아남고 그냥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60만 3,550명인데 60만 548명이 죽고 지금 현재 살아남은 사람이 60만 1,730명인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안 살아남고 전부 다 새롭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60만 1,728명입니다. 이건 광야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20세 이상, 50세에서 장정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광야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확률은요,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으로도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미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은 것에서 60만 1,728명이 늘어난 겁니다. 계산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계산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숫자 개념으로 보면 분명히 줄어들었지만은
줄어드는 개념이 아니라 60만 3,548명이 이미 다 죽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서 자녀들이 출산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인구를 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언약을 지켰다는 하나님. 나라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기업을 주겠다 그랬는데 다 죽고 난 뒤에 어디 기업 줄 겁니까? 기업을 주려고 그러면은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약속을 다 실현하십니다. 광야 1차 개수를 지나서 2차 개수를 하기까지 40년을 통해서 우리는 징계만을 바라봤는데 징계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더라. 두 가지 성취. 첫 번째는 나라에 대한 성취 언약,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성취 언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가하면서도 그 약속을 언약을 지켰더라 안 지켰더라? 지켰더라. 지금 제가 좀 이야기 좀 한 것이 좀 수준이 좀 높은 겁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이 이제 알아들으니까 이거 보통 수준이 여러분들 이미 넘어선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속에 오늘 우리가 12지파들의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12지파 가운데서 두 가지 특징적인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유다지파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유다지파를 처음에는 주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지파를 주목하셔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시몬 지파를 주목하셔야 돼요. 시몬 지파.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는 형제 지파죠. 형제 지파입니다. 유다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앞장섰습니다. 제일 먼저 앞장서면은 전쟁에서 제일 먼저 앞장서고 행군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서고 그러면은 가장 힘이 들죠. 그 다음에 전투에서도 가장 먼저 앞서서 싸우면은 전사자가 제일 많죠. 그러면은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12지파 가운데서 제일 많이 주가 되죠. 그런데 1차 개수에 있다가 2차 개수를 딱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파 가운데서 제일 많이 인구수가 줄은 데가 유다 지파일까요? 시몬 지파일까요? 시몬입니다. 시몬. 왜 시몬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무슨 문제였습니까? 모압 여인과 음란을 했던 발람의 그 속임의 역할에 통해서 그들이 바알볼 사건을 벌이죠. 바알볼. 이 바알볼 사건으로 시몬 지파가 완전히 썰어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는 나중에 기업의 분배도 어디에 받는다 그랬습니까? 남쪽 제일 하단에 받는다 그랬죠.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경계를 이룬다 그랬죠.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남북에 대한 경계를 이루게 있는데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 있는데 남쪽은 유다 지파가 다 차지합니다. 유다 지파가 남쪽에 전체를 차지할 때에 요 한 부분을 그렇지 시몬 지파에게 허락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수가 개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시몬 지파가 지파 이름만 있고 나중에 거의 유다 지파에게 거의 흡수돼 버립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바알볼 사건, 우상 숭배, 음행 사건. 이로 인해서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 지파가 이와 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계파적인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잠깐 하면서 전체적인 26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6장은 결코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가 12지파에 오늘은 칠판에다가 12지파의 개수를 한번 쭉 적어보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어떤 지파가 얼마큼 좀 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유다 지파는 그 인구수가 전혀 줄지 않게 하셨고 12지파 가운데 7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유다 지파가 유일하거든요. 제일 많은 기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장자의 두 분깃을 허락하셨죠.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의 분깃을 받잖아요. 그때에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제 기업의 1차, 2차에 보시면은 므낫세 지파가 나중에 계수에 들어가면은 이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인구의 증가수를 34절에 나타나네요. 1차 개수 때보다도 약 한 1차 개수 때보다도 32,200명이 늡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이것은 어떤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특히 12지파 가운데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장자의 분깃이 야곱으로부터 축복받았던 요셉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에 대한 것과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들이 이제 그 신앙 속에 그리고 말씀의 선포 속에 그 결론이 어떻게 열매로 다가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졌지만은 실질적인 땅을 그들이 차지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서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란 속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투를 승리케 하셔서 각 지파별로 기업을 획득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기업의 분배와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1차 때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의 계수였고 지금은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 측면에서 계수였는데 여기서 계수는 총수입니다. 총수. 2차 때의 군대의 계수는 가나안 땅의 기업의 분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각 지파의 기본 계수보다도 총수를 합하여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수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1차 때 했던 그 계수의 방식을 다시 한 번 더 동원해서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내용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을 보면 연병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병후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입니까? 바로 25장에 보면은 바알볼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의 제단을 쌓았던 이 바알볼 사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바알볼 사건에 함께 가담했던 지파를 완전히 그냥 썰어버리는데 이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연병이 몇 명이 죽게 됩니까?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24,000명. 이 24,000명이 죽게 될 때에 이 24,000명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지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시몬 지파가 여기 중심이 됩니다. 중심. 특히 이 바알볼 사건에 보면은 남자는 시몬 지파의 한 지도자였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시므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여인은 모압 여인인데 고습인데 술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 가장 크게 우상 숭배 속에 음행했던 시몬 지파를 형성하고 있던 그들이 이 24,000 속에서 가장 많이 죽습니다. 가장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연병후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연병후에 이제 계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연병후에 계수를 할 때에 제일 첫 계수를 이제는 여러분들 보시면 행진 순서가 아닙니다. 계수를 할 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하는 것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르우벤이 등장하는데 르우벤은 혈통의 장자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혈연 관계적인 측면에서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종족들을 중심으로 이제 계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제 제일 처음 누가 이제 계수가 되는가 하면은 자 봅시다 한번. 종족이고 족속이고 지파로 우리는 지파로 봅시다. 그냥. 지파로 보고 그 다음에 1차 계수 때의 숫자와 그리고 2차 계수 때의 이 숫자를 우리가 12지파를 구분해서 한번 봅시다. 자, 제일 먼저 여기서 이제 계수되어진 지파가 7절에 보면은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입니다. 2차 계수부터 한번 봅시다. 자, 르우벤 지파가 2차 계수 때에 그 계수 수가 몇 명입니까? 43,730명. 43,730명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여러분들 1차 계수 때는 몇 명이었을까요?
46,500명입니다. 46,500명. 그 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죠. 사실은 이 정도 줄은 것은 정상입니다. 정상. 거의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603,550명 가운데서 603,548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 상태를 유지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603,550명 가운데서 그들이 결코 로벤 종족은 줄은 수가 거의 없더라. 43,730명이 있더라. 자,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9절 보세요. 9절은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9절, 10절, 11절까지. 시작. 엘리압의 아들, 너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사건은 바알볼 사건이 또 아니죠. 이 사건은 바알볼 사건이 아니라 바로 고라가 당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고라가 왜 당을 형성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지도자권을 내어놔라고 우리가 지도자 하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상난 지팡이를 허락하셨고 다른 지파들에는 아무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그 반역을 일으켰던 것들을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연병을 일으키게 되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제일 앞장섰던 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고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 있는가 하면 11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조상 때의 죄가 나의 죄로 조상 때의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묻어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담의 원죄와 조상 때의 죄는 다른 겁니다. 아담의 원죄는 대표성의 머리로서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죄가 우리 속에 그대로 전가되어지는 것이지만은 조상들이 누군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전가가 아니라 조상은 조상들의 죄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단들을 보면은 조상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야만 귀신들을 쫓아보내고 귀신들과 단절할 수 있고 그렇다. 뭐 김기동이 귀신 쫓고 말이죠. 왜 길에서 이렇게 차소가 나서 죽었는가? 그러니까 조상 때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조상죄가 나에게 왔기 때문이다.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더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은 틀렸다는 것에 우리에게 증거를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 고라로 인하여서 그 아들들은 고라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 아들들은 만약에 우리가 이단들이 하는 그 내용들을 따른다면 고라 아들들 살아남으면 안 되죠. 왜? 아버지 조상들의 죄는 그 자손들과 그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죄를 끊지 못했죠. 죄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자기들도 그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그 패역한 고라의 행동이 아들들의 죽임을 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의 죄로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고라의 자녀들 가운데서 고라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지금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번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몬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르우벤 종족들이 왜 이렇게 많이 줄질 않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전을 하시는 거예요. 고라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지파 확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 르우벤이 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죠. 그죠? 네. 레위 지파가 고라 당을 형성할 때에 그 핵심적인 그 당원이 누구였습니까? 르우벤 지파죠. 르우벤 지파. 그러면 르우벤 지파도 함께 왕창 그냥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있었던 죄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아니했던 자를 축복하셔서 그 인구수를 그대로 두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몬 종족입니다. 자, 시몬 종족은 2차 개수 때 몇 명입니까?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시몬의 족속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더라. 22,200명이었더라. 22,200명. 그러면은
이 시몬 지파들의 2차 개수 때는 22,200명인데 1차 개수 때는 얼마였을까? 59,300명입니다. 59,300. 와. 59,300명. 심각하죠, 이거. 이거는 상당히 여러분 큰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이야기죠. 몇 명이 줄었습니까? 37,000? 그렇죠.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속에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일어났을까? 왜? 뭐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일어났겠습니까? 무슨 문제였습니까? 이 문제는 바로 바알볼 사건, 바알볼 사건. 이 바알볼 사건은 여러분들 이 러벤 지파가 고라 당을 형성한 것과 또 다릅니다. 이 바알볼의 이 사건은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던 인구가 37,100명 맞습니까? 37,100명이 감소됩니다. 37,100명이. 이거는 자연적인 감소라고 볼 수 없고, 이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심판의 결론입니다. 심판의 결론. 이 바알볼 사건에 의한 심판의 결론입니다. 특히 이 바알볼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완전히 성령 회방죄거든요. 성령 회방죄. 예.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속에 수많은 인구들이 무너짐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 이런 속에, 그러면 가짜손을 한번 봅시다. 가짜손. 자, 가짜손은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 2차 개수 때 몇 명입니까? 아니, 2차 개수. 45,000명. 그렇죠. 45,000명 맞죠? 근데 방금 숫자를 누가 잘못 불렀는데. 45,000명이고, 이들이 1차 개수 때에 45,650명입니다. 45,650명입니다. 가선 45,650명, 여기에서 이제 40,500명. 여기도 보면 개수가 좀 많은 숫자가 좀 줄어들었죠, 그죠? 그렇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의미적인 부분에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603,548명이 죽을 때 죽은 죽음이라고 이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유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 유다의 아들들은 이야기를 할 때 20절 보세요. 유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셀라, 베레스 등장하죠. 여러분, 셀라와 베레스는 누굴까? 셀라, 베레스는 누구로부터 태어난 아들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을 통해서 상둥이가 태어나죠. 그죠? 그때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 유다로부터 어떻게 씨를 얻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남편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둠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막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을 통해서 성취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이 목숨을 걸고 계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을 모시고 그 여인에게 태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라와 베레스는 바로 언약의 상징입니다. 언약의 상징. 언약의 상징. 자, 이런 속에 유다 종족들은 그 수가 22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종족들이니 이는 유다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76,500명이 있더라. 76,500명. 자, 이런 유다가 1차 개수 때는 얼마였을까? 74,600명입니다. 74,600명. 줄어들었죠. 이 부분의 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어떤 심판에 의해서 줄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60만 3,548명이 죽을 때에 그 죽음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었고, 그 다음에 특히 유다지파 같은 경우는 제일 모든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숫자는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앞장서서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죠, 그렇죠. 76,500명. 제일 많이 죽어야 됩니다, 그죠? 제일 많이 죽어야 되는데, 그 제일 많이 죽어야 되는, 앞장서서 죽어야 되는 그 숫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76,500명이더라. 76,500명.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볼 때 시몬과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시몬은 앞장서서 싸운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22,200명. 유다는 제일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74,600명. 제일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죠? 짐작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0절에 보면 유다는 특히 그 뜻을 이루는데 언약적인 측면에서 두 상태가 등장하고 있죠. 이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업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나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약을 이루어갈 때에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인구에 대한 늘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가 등장하는가 하면 25절 보십시오. 자, 이사갈 종족은 몇 명입니까? 6만, 그렇죠. 64,300명. 이사갈은 몇 명입니까? 6만? 자, 64,300명인데 1차 이사갈은 그럼 1차 개수 때 우리가 다 확인 다 했죠, 그죠? 1차 개수 때는 얼마입니까? 이사갈은 54,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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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0. 여기도 보면은 인구가 지금 늘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이사갈은 사실은 크게 인구가 여러분 늘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보면은 이사갈은 특별하게 고라당과 형성했고, 그 다음에 바알볼의 사건에 앞장섰고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죠? 만 명이 약 10,000명 가까운, 이 10,000명 가까운 그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자,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답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답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 가운데 세워진 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지고 축복하셔서 번성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 다음에 이제 어디입니까? 이사갈 27절 읽습니다. 스불론 시작.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스불론 맞죠? 스불론 지파가 6만? 자, 스불론 지파가 65,000, 스불론 지파가 65,000명이었는데 1차 개수 때는 57,400명입니다. 스불론 지파가 57,400명입니다. 57,400명. 그죠? 1차 개수 때보다도, 지금 스불론도 1차 개수 때보다도 2차 개수가 늘었죠. 지금 1차 개수 때보다도 2차 개수가 늘은 데를 한번 봅시다. 어디에 됩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도 보면은 바알볼에 가담 안 했죠. 그 다음에 로벤과 함께 당을 이뤘던 고라당 형성에도 함께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인구가 딱 늘었던 것들 보면, 특히 이제 유다가 늘었던 경우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셨다라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속에 이제 스불론 다음에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아들들 종족이니 28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더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 므낫세의 종족 34절 봅니다.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 맞습니까? 므낫세가 52,700명입니까? 52,700명이 있는데 이들이 1차 개수 때가 므낫세가 몇 명가면요,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32,200명입니다. 32,200명. 지금 여기도 보면은 므낫세가 약 한 3만 명이 늘었죠. 3만 500명이 늘었죠. 3만 500명. 3만 600명입니까?
35,000명입니다. 네. 특히 여러분 므낫세가 늘었던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 예. 언약의 장자. 예,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두 지파에 대한 장자의 축복을 주죠. 그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서 누가 장자입니까? 에브라임이 아니라 므낫세가 장자죠.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축복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업이라는 것은 언약적인 측면의 그 가정을 이어가는 대에 대한 축복들이 함께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 므낫세 지파는 3만 명이 넘는 이런 전가를 준 것은 바로 요셉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성취.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는 오히려 그 개수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요? 에브라임 지파가 좀 유별나지, 그죠?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에 들어가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참 여기 이 말썽 일으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물론 여호수아가 함께 했던 지파였지만은 여호수아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 그렇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가 특별하게 어떤 분란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는 그 나중에 특성들이 나중에 이 속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별도로 보기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로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종족들은 개수가 어찌 되는지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32,5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이 몇 명? 32,500명이 에브라임의 지파의 그 개수였는데 1차 개수 때는 몇 명인가 하면 45,000명입니다. 줄었죠, 그죠? 근데 이 정도 주는 거는 사실은 당연한적인 측면에서 603,548명의 죽음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 부분들은 함께 둘을 묶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함께 둘을 묶어서 무엇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요셉 지파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깃을 좀 받은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38절에 보면 베냐민의 종족이 나오는데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베냐민 지파 종족은 시작.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 45,600명 맞습니까? 베냐민. 베냐민은 1차 계수 때에 몇 명이 있는가 하면은 35,400명입니다. 35,400명. 베냐민 지파도 늘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인구를 특별하게 줄었던 지금 전체적인 내용들에 보면은, 우리가, 가치파 여러분 숫자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45,000명 맞습니까? 가치파 45,000명 맞나요? 오케이. 45,000명 맞네. 예. 내가 여기 무슨 또 지원 편적이 있어가지고.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인구수가 많이 줄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몬 지파, 이 부분들은 우리가 바알볼 사건과 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지파들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축복을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남았습니까? 베냐민 지파 있고, 그 다음에 44절 한번 봅시다. 단 지파 위에 42절. 42절 단 종족들은 43절에 몇 명입니까? 자, 수한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자, 64,400명. 이게 단 지파라 그랬죠. 자, 단 지파는 1차 계수 때에 몇 명인가 하면 62,700명입니다. 1차 계수 때에 62,700명. 62,700명. 단 지파. 여러분, 단 지파도요, 엄청 용맹스럽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그 계수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아셀 지파 봅시다. 44절에 이제 아셀의 종족은 이라고 말하면서, 46절에 보면 세라가 등장하는데 그 세라는 창세기 46장 17절에 등장하는 세라입니다. 자, 4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어디입니까? 지금 아셀이죠. 아셀이 몇 명? 53,400명.
53,400명인데 이 아셀 지파가 1차 개수 때 몇 명인가 하면 41,500명입니다. 41,500명. 41,500명.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남았습니까? 납달리 남았죠. 납달리. 자, 48절 한번 봅시다. 납달리 자손의 종족대로라고 말하면서 5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납달리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45,400명. 납달리가 45,400명인데 1차 개수 때에 납달리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은 53,400명입니다. 53,400명. 53,400명. 그래서 1차 개수 때가 보면은 이렇게 해서 60만 3,550명이었고 2차 개수가 60만 1,730명입니다. 이 계산해갖고 나중에 두드리 맞아야 되는데 맞는 거 모르겠다. 아, 여기 30이 보니까 맞기는 맞는 거네. 맞는 거 계산해갖고 나중에 한번 두드려 보세요. 예, 이거 틀리면은 제가 성경 안에 있는 걸 제가 잘못 옮겨서 아마 그런 것이고 뭐 틀림없을 겁니다. 자, 이런 속에 계수된 자가 5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그렇지 1730명이었더라. 5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53절부터 56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으로 주되 못으로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못 뽑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제비 뽑는다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기업의 분배에서도 공평한 것은 그 명수대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 이 앞에 다 있죠, 그죠?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을 분배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할 때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분배했죠. 하나는 명수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했는데 제비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그래서 여기서 제비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결정에 따라서 그들은 따랐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기업의 분배를 못 받았던 지파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레위 지파는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인가? 레위 종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업으로 뽑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준 기업 가운데서 그들을 별도로 구별해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 이제 레위 자손에 대한 또 사건을 터진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핫 자손의 사건을 또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57절 레위인의 계수대로 된 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머라리에게서 난 머라리 종족이 있다라. 종족이며 게르손 고핫 머라리.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59절부터 6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낳더라. 나답 낳더니 아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은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1차 계수 때와 2차 계수에 있어서 이 레위인들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습니다. 1,000명. 1차 계수 때에 이들은 1차 계수 때는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계수 때는 이들의 수가 1,000명이 더 늡니다. 23,000명. 자, 이런 속에 63절을 보면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64절 6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끝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60만 3,550명 중에서 2명만 빼고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 계수 안에 아무도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계수 안에 몇 명만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계수 안에 2명만 들어오고 60만 3,548명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인구는 2차 계수에서 엄청나게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나라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약속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충만함을 통해서 약속을 지켰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여기까지만 보고요. 우리가 오늘도 모든 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실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의 힘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다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간절함을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일기 여건들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달려가고자 하오니 모든 시간 이후로도 우리 성도를 지켜보아 주시고 모든 환경들 속에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유다지파처럼 하나님께서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업의 모든 분깃들을 가장 많이 부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지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장서서 싸웁니다. 예수를 닮은 사역들을 이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걸음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강속에 오늘도 유다지파의 축복으로 응답받는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